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물을 켜기 위하여 감나무를 찢어낸 숫결을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분명하게 풀어주시며 바로는 희막한 진곡의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항상 이 시간에는 등잔불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몇 장 준비했는데 한 장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성막 그림이죠.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그림인데 전체적인 성막의 구도입니다. 성막이 저렇게 생겼어요. 성막에 뭐가 피어오르고 있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 저 잘못 그린 겁니다.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을 좀 시원찮게 그려놨어요. 성막 안에서 무슨 불을 때나 그렇게 오해하게 그려놨는데 구름 기둥이고요. 성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름 기둥이 있는 그 성소 안을 제가 보려고 합니다. 성소 안 다음 그림이요. 네, 이 성소죠. 저 앞에 있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저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고요. 그 뒤에 성소 안에는 제사장이 지금 지성소 말고 뒤에 있는 그 성소를 지금 보려고 해요. 다시 한번 다른 그림이요. 그 다음 그림. 네, 이게 성소 안의 그림입니다. 제사장 옆에 있는 것이 분향단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것,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떡상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하는 것은 등잔대입니다. 그 다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등잔대 그림이죠. 등잔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보시는 대로 중앙에 등잔대가 있고 좌우로 3개씩 등잔대가 나가 있습니다. 총 등잔대가 몇 개지요? 7개 되어 있어요. 제가 옆에다가 살구꽃을 이렇게 사진을 놓았는데 등잔대를 만들 때 살구꽃 받침대, 살구꽃 받침, 꽃받침을 연상하면서 등잔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사진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등잔대 전체는 모두 금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서 노란 색을 띠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등잔대의 불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옛날 등잔대의 불을 관리하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 신앙에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막이 중요한 것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하나님을 만드시라고 하는 성막 이런 것이 아니라 뭐의 모형이라고요? 하늘에 그 성막의 참 실체가 하늘에 있다. 그 모형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 하늘의 참 성막에서 참 제사장으로 그 성막 안에서
섬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은 하늘의 참 성막의 모형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이 성막 안에서 섬기게 하신 것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참 성막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섬기신 모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막은 하나의 상징물이죠. 눈에 보이도록 만든 성막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참 성막을 연상시켜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참 예배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막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제 이런 관점에서 성막 안의 기물 가운데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등잔불을 켜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등잔불을 켜두라. 등잔불을 켜두라. 2절에 보면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손에 설치되어 있는 이 등잔에 불을 켜두라고 명령하십니다. 등잔불을 켜두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빛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빛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른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빛을 차단하고 성막을 짓도록 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막 안은 어떻게 했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캄캄함이 그 성막 안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은 외부의 빛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막 안에는 뭘 밝혀야 합니까? 불을 밝혀야 합니다. 불을 밝히지 않으면 성막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도요, 불이 없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서 소중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어떤 빛도 거부합니다. 그건 우리의 빛이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빛은 어떤 빛이 있을까? 예를 들면 학문의 빛도 있을 수 있고, 교회의 전통이나 역사의 빛도 있을 수 있고, 인간적인 지혜의 빛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빛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차단하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안을 비출 수 있는 다른 빛을 따로 준비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빛이 무엇일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 5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은 바로 이 빛이 누구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보통 세상에 있는 것들을 빛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보다 이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살고 그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빛으로 가장한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빛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을 빛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기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을 가장한 어둠에 현혹지지 마시고 또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시고 참 빛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막 안의 등잔불을 바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하는 사실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진리의 빛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보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진리라면 나머지는 거짓이고 어두운 것이죠.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어둠으로 가득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모른 채 영적인 무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영적인 어둠 가운데 우리의 진리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잘못된 표지판들이 너무나 많죠. 악한 사탄이 여기저기 여기에 빛이 있다고 저기에 빛이 있다고 거짓된 표지판을 세워놓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섬기도록 만들기도 하고 무신론자들은 갖가지 요설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풍조는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돈을 더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둠인데 빛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와 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름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기름을 채우라. 기름을 채우라.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말씀하죠. 그러니까 불을 켜기 위해서 등잔에 뭐를 준비하라는 겁니까? 감람유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감람유는요, 흔히 올리브유라고 하죠. 올리브유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등잔 때는 촛대가 아닙니다. 초는요, 자기 몸을 태우면서 불을 내지 않습니다. 이 등잔 때는 촛대는 아니에요. 등잔에다가 심지를 놓아서 그래서 불을 붙이는데 거기에는 필히 뭐가 필요한 겁니까? 기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기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임하게 하셨는데 기름을 부으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는데 빛을 비추기 전에 먼저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서 빛을 비추게 했는데 그래서 빛을 비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빛을 비추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바로 성령을 상징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임한 것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공생활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먼저 기름을 준비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또 구하라는 거죠. 그 말씀 앞에 보면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라는 거죠. 뭘 구하라는 겁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기름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여 그 등대가 빛나는 등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벌써 30년 전 좀 일입니다. 제가 찬양단을 이끌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교회마다 찬양단이 다 있진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뭐 교회마다 웬만하면 다 찬양대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 찬양대가 구성된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요 초청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앰프도 끌고 가고 스피커도 끌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이곳저곳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다녔어요. 근데 한 번은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해서 찬양을 하는데 그 환자들이요 강당에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 찬양단들보다 더 뜨겁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정말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저분들이 정말 간절하구나. 몸이 또 아프고 힘들면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지 않습니까?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걸 보면서 찬양단들이 가가지고 은혜를 끼치고 와야 하는데 오히려 은혜를 받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찬양을 했더니 그때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은혜가 놀랍게 임하는 날이었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갈급함이 필요하다.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등자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령의 기름이 가득해서 불이 밝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등잔에 기름이 거의 다 떨어져서 불이 꺼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등잔을 정리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보겠습니다. 등잔을 정리하라. 등잔을 정리하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등잔을 정리하라고 할 때 정리하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배열하다, 돌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정리하라는 말은 등잔을 어떻게 하라는 게 항상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라고 하는 말씀은 왜 돌보라고 할까?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지키고 관리하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말씀 때문에 제사장들은 밤에 잠을 아마 못 잤을 것 같아요. 교대로라도 등잔불이 꺼지지 않았나. 7개의 등잔이 있는데 하나라도 꺼지면 큰일 나니까 등잔불이 꺼지지 않았나 늘 교대로 지키고 또 관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등잔불은요, 가만히 놔두면, 관리하지 않으면 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서 꺼지든지, 거기에 심지를 꽂아놨는 심지가 기름에 빠져서 꺼지든지, 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도 우리는 소중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버려두면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등잔대에 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해도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그 믿음이 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사탄이 와서 뭘 뿌린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려놓는다는 거죠.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곡식이 있는 게 아니라 잡초로 가득한 그런 신앙의 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그동안 살고 싶었던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팔고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널찍한 정원이 있는 전원주택이지요. 그 정원에는 잔디를 심고 또 나무와 꽃도 가꾸고 한쪽에는 텃밭을 만들어서 채소 같은 것을 기르면서 직접 뜯어먹고 그러면서 살고 싶었는데 정말로 은퇴 후에 그런 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원생활 첫 해 보내면서 큰 후회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 가지가 힘들었지만 가장 힘든 일은 뭐냐면 잡초 때문에 잡초. 여러분, 전원주택에서 살아본 분들이나 밭을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잡초가 어디서 나는지 끊임없이 잡초가 자라는 겁니다. 장마 후에는 도저히 그 풀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포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루 종일 풀을 베다가 마는 겁니다. 풀을 베고 뒤돌아서면 또 자라있는 것 같고 그래서 풀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만 하면은 좋겠지만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나가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신앙을 소멸시키는 잡초들이 자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신경 써야 할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등잔에 등이 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 일을 같이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인들에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요, 감정 한번 잘못 부리면요, 또는 말 한번 잘못하면 그 신앙의 불이 금방 꺼져서 하나님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음의 불이 붙었습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보살피고 관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